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 전에 그 야베스 교회 목사님의 가정을 저희가 초대를 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아내가 보쌈을 만들고 저는 쫄면을 만들었습니다. 뭐 쫄면을 만들었다고 제가 면을 만든 건 아니고 면 사고 또 소스 사서 이렇게 섞기만 했습니다. 네, 다양하게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차려진 음식 안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목사님네도 또 케이크를 사오셔서 또 식사 후에는 또 케이크도 먹고 또 저희가 준비한 과일도 먹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훈이 혜원이도 너무 즐거웠다고 또 왔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식탁의 교제가 너무나 이렇게 풍성했었습니다. 또 엊그제는 저와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과 식탁 교제를 했었습니다. 닭볶음탕도 먹고요. 또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식탁 교제를 하면서 이 나눴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뭐 신앙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자녀들 이야기도 나누고 또 뭐 나눴을까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이런 가벼운 주제도 나눴습니다. 요즘은 그 사이렌, 불의 섬이라는 그 예능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성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바이벌 하는 건데 저도 이렇게 짤 방송 봤는데 이렇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이라는 것을 우리 위장 안에 넣는 행위가 아니라 뭐죠? 삶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나는 당신과 또 당신은 나와 함께 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도 식탁의 자리가 나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 부르심을 받은 마태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식탁의 자리가 문제였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식탁의 자리에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의 이 정결법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무엇이 이길까요? 부정한 것이 이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부딪히면 접촉하면 부정이 정한 것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나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과 거리를 두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내가 정결법을 잘 지켰느냐의 이 기준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식탁에서의 애절이었습니다. 내가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정한 음식만 먹고 내가 부정한 사람들과 아니라 정한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만이 내가 율법을, 정결법을 잘 지키는 신앙이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까?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부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상종해서는 안 될 집단들이었죠.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백성들에게 온갖 돈을 뜯어내서 로마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리는 뭐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상종해서는 안 될 부류였었습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따지면 앞잡이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뭐 살인 같은 강력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고 그들을 배척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행위를 잘 지키지 못했을까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남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 되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라는 낙인이 그들에게 찍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회당으로부터 배제가 되었어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어라는 배제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은요, 유대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회당으로부터 배제되었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눈에 볼 때에는 부정한 존재들인 세리와 더러운 존재들인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식탁은 부정한 식탁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먹는 이야기가 복음서 다른 곳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자막이 없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을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 식탁 교제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그 당시에는요 율법적인 고발을 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을 추구하는 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먹는 것을 탐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식탐. 식탐을 탐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제하지 않고 식탐이 많은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방탕한 자로 여겼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한 것은 저 예수는 경건하지 못하고 방탕한 자다라고 말하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주를 즐긴다는 것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20절하고 2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게 이 망나니 같은 페류나 같은 아들이 있다면 그 부모가 아들들을 장로들 앞에 데리고 가서 우리 아들은 아주 망나니 같은 페류나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늘 술에 빠져서 사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하면 성읍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아들을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요 합법적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한 당연한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술을 즐긴다고 말한 것은 부모도 모르고 술에 빠져서 사는 망나니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요 이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을 잘라내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 마리아와 형제들 보고 이거 뭐예요? 망나니 같은 거예요. 페류나 같은 거예요. 저 예수는 돌로 쳐주게 할 존재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식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식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식탁은 율법이 지배하는 식탁이었기 때문이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의 식탁은 네가 깨끗하다면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네가 건강하다면 나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정결하지 않다면 나와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식탁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식탁은 정결을 요구하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식탁이란 철저하게 배제, 분리, 그리고 배척 이런 것이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마태복음 11장 말씀처럼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요 춤을 추지 않고요 곡을 해도요 함께 가슴을 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자주 하는 놀이였답니다. 그것은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이 결혼식 놀이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너 신랑해, 너 신부해. 그리고 나는 피리를 불게 라고 하면 이 피리를 담당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합니까? 결혼 잔치답게 서로 신나게 춤을 추면서 그 결혼 그 잔치를 흉내냈다고 합니다. 또 장례식 놀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아이들이 메뚜기 같은 죽은 곤충들을요 딱 잡아서 앞에 놓고 한 아이가 요즘 말로 하면 우리처럼 아이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장성곡을 부르면 나머지 애들이 함께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아이들 했던 장례놀이라고 합니다. 이 놀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함께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추고 슬피 울면 함께 곡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아이들의 놀이의 규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피리를 불어도요 함께 춤을 추지 않고요 곡을 해도요 함께 가슴을 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실패하는 자, 아니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 어느 사람들보다 지식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죠.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지식과 지혜를 도구 삼아서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 배척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하는 지도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석하게도 그들은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심판자가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심판하고 정죄했습니까? 예수님까지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지식과 경험으로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배척을 수시로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 삶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나라 이 지도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각 개인의 정치 성향을 떠나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지도자들을 보면 왜 국민들이 분노하고 실망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챙길 때가 많기 때문이죠. 국민들과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우는 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배제하고 분리하고 배척했기 때문이죠.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지역 갈등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 직장에서의 지위, 가정에서의 위치, 교회에서의 직분이 내 삶의 경험이 신앙의 연륜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 지위와 위치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가치관과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제할 때가 있어요. 배척할 때가 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데 너무나 인색해져 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의 능력을 상실하고 공존의 능력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정결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정결을 요구하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결을 만들어내는 식탁이었습니다. 정함을 전이시키는 식탁이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한 것이 압도하는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기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식탁이었습니다. 배제되고 분리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식탁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한다면 새롭게 될 수 있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구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식탁이었습니다. 왜 세리마태가 예수님께 그 식탁을 대접했을까요? 죄인 같은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식탁의 자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그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 긍휼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와 함께 하셨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식탁은 배척과 분리와 경계를 무너뜨리고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소망과 생명을 전이시키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사건들을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죠. 탕자는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언급한 신명기 21장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탕자라고 하잖아요. 탕자, 방탕한 자.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즉 율법에 하면요, 이 탕자는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는요 쫄딱 망하고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되었어요. 심지어 배고파서 그 부정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업 열매를 먹고 싶었는데 그 열매조차 못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 부정한 돼지보다 더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자신의 아비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아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더러운 자식, 이 부정한 자식, 이 페류나, 이 망나니 같은 놈,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동네 사람들 이리 와보십시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를 향해서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탕자를 위해서 잔치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그 아비의 식탁은 탕자에게 어떠한 정결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그 아비의 식탁에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비의 식탁은 정결함을 만들어내는 자리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에 베드로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그가 환성 중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 음식이 담겨 있었죠. 그 안에 음식이요, 어떤 음식이 있었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한 음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부정한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죠?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보자기 같은 것에 담겨진 음식들은 율법이 지정한 부정한 음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정한 음식과 자신이 접촉하게 되면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으로 인해서 자신이 압도되기 때문에 그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식탁이었죠. 그 식탁의 자리에서 먹으라고 했던 겁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의 뜻을 깨닫기 전에 그는 바리새인과 같았습니다. 부정한 것을 나로부터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단절하고 배척하는 식탁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그 환상을 깨닫기 시작했죠. 그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였죠. 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함께 밥 먹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상종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그가 주님의 환상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즉 더럽다고 여겨지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공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와 이 이방인 고넬료가 접촉했을 때 이방인들 때문에 베드로가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 때문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죠? 정해진 것입니다. 즉 정함이 부정함을 이겼습니다. 압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식탁의 본질을 삶으로 구현해낸 자였습니다. 이처럼 탕자의 이야기, 베드로의 사건은 예수님 식탁의 확장편입니다. 확장편.
그 식탁의 자리에는 공존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와 소망과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식탁을 삶으로 경험한 베드로가 쓴 편지가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오는데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신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요 뼛속까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마지막 3번째 부인은요 거의 저주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까지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친한 누군가가 우리를 만약에 저주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죠. 아마 그와 함께하기 힘들 거예요. 누가 나를 저주했다면 나도 함께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가 자책감, 죄책감에 둘러싸였다는 겁니다. 그걸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 죄책감 속에서, 그 후회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할 때 했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식탁에 겸상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어쭈 네가 지금 나와 겸상하겠다고? 네가 식탁에 자리에 함께 하겠다고? 네가 나를 저주했는데 넌 아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세리와 죄인과 같은 나를, 아니 세리와 죄인보다 더 더러운 나를, 저주받아야 마땅한 나를 이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다니, 나와 함께 해주시다니. 그 식탁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 식탁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경험했고 치유와 회복을 그는 경험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짧은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남은 인생을 그 예수님의 그 식탁의 자리를 삶으로 구현해 나가며 살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식탁의 본질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 일터, 우리 모든 인간관계,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바리새인들의 식탁이 아니라 정죄와 배제와 분리가 일어나는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결함이 부정함을 이기고 그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배제와 분리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나 되는 역사, 소외된 자가 포용되고 연약한 자가 위로와 치유를 받는 역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